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그 사랑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대 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대 교회에 편지하시는데 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한다 말씀하세요. 행위를 한다. 여러분 2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어요. 주님은 뭘 살피신다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중심에 있는 사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동기를 보시는 분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고 뭘 또 보신다고요? 행위를 보신다. 행위를 보신다.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주님의 심판은 뭘 보고 심판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위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행위 심판을.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열매, 업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를 보시는데 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세요. 살았다 하는 이름,
사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찾아보니까 학자들도 이 이름의 정확한 뜻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추정만 하지. 그러나 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뜻이 뭔지 간에 하여튼 살았다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다. 내지는 사대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거창해 보이고 뭔가 좀 명성이 있어 보이고 좀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고 하여튼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름은 그렇게 가졌어요. 이름난 교회예요. 주님 보실 때는 뭐라 그랬다고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하고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예수님이 주로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시는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고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칭찬 하나도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두 번째 보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어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금 보는 사대교회하고 내일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보실 때 이름이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유명한 교회 되는 거, 교회가 뭐 소문나고 교회가 크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크고 유명하고 소문이 나고 이런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살아있는 교회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이름, 유명세 이거와 주님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와는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한국교회가 주님 보실 때 정말 합족할 만하고 칭찬하실 만한 살아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삶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신 거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찾다 찾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찾고 그런데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이 정도 되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정도 되면 뭐 주님께서 폐기 처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다 못 찾았으면 폐기 처분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라고 주님 보시기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이런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어떻게든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살리고 싶어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잘 생각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라고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상에 무슨 저런 교회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옆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정말 주님 보실 때, 이 교회는 정말 거의 죽은 교회다라고 봤지만, 근데 그 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다.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다닌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슨 흰 가운을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뭐 다미선교회라 그래가지고 그 이단 있잖아요. 1998년도 주님이 공중재림한다 그래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 주님이 98년 10월 28일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날에 주님 오신다고 이 흰 옷을 입고 자기들 그 모임 센터에 다 모여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흰 옷은 그런 흰 옷이 아니에요. 그런 흰 옷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있는 것처럼 천국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옆에 설 신부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때 입는 옷은 무슨 흰 천의 가운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데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이 옷을 뭐에 빨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에 빨아야 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회개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씻어내는 그런 주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살면서 또 죄 지은 것들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뭐예요?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입을 혼인 예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사대교회 안에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었지만 그 몇 명이 사대교회의 희망의 그루터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뭐 한국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많이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몇 명이 신암교회의 희망이요 한국교회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소속된 교회의 희망의 그루터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가 아니라도 몇 명이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 사람들 주님과 함께 다닐 거다. 자,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앞에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문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신다?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주님이 탁 열어놓으면 누구든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보신다고요? 내 행위를 아노니.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서문학교에도 말씀하시고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힘이 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면서 산 사람에게는 그런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예, 주님이 안 보시겠거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산 사람은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게 주님의 칭찬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예산이든 사람이든 뭐 개인의 능력이든 달란트든 모든 면에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주님 보실 때 능력이 크냐 많냐, 교회가 크냐 작으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충성을 했느냐.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순종했다는 거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교회에 위로를 하시는데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원수들로 하여금, 핍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절하게 되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또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어떤 시험의 때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의 세력을 가진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단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줄곧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는 나의 노력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냐 이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순종하고 살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그를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지. 그건 자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크기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명성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다. 그거 놓쳐버리면 그 외에 무슨 업적 열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반기에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복되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를 지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